여러분, 오늘 동시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제일 큰 발명품이 뭘까요? 뭐 해도 뭐라고 해도 뭐니 해도 단지 생각이 안 났어요. 지금 몸이 체력이 좀 딸리네요. 뭐니 해도 제일 큰 발명품은 인터넷이죠. 인터넷이 없다면 노트북, 컴퓨터, 이메일,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스마트폰 덕분에 업무 생산성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하긴 저희 같은 목사들은 이 스마트폰, 전화기가 발달함으로 한시도 혼자 있을 시간이 없어요. 한시도. 어딜 가도 그냥 얼마나 많이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는지. 내년에는 제 생일 안 가르쳐 드려야 되겠어요. 생일에 얼마나 문자가 많이 오는지. 옛날에 미국에서도 애들이 오고 그러니 그거 답신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또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 응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게 딱 이렇게 맞춰서 답신을 또 하는데 나한테는 웃는 표시만 했는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건 제 마음이었어요. 다른 건 아니에요. 너무 바빠갖고 그랬으니까. 그만큼 이 전화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이 전화가 있으니까 어딜 가서든지 업무도 할 수 있고 이메일도 받을 수 있고 또 송금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카톡, 메신저 이런 게 전 세계 사람들과 버튼 하나로 다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됐지요. 예전에는 미국에 편지 한 번 보내려면 한 달 동안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지금은 실시간에 영상 통화도 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아무리 스마트폰이 좋고 아무리 노트북이 신형이라고 해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터넷 접속에서 연결이 해제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커넥션, 접속, 연결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인터넷에 접속이 되어서 저쪽 나라하고도 영상도 통화되고 문자도 통화하고 문자도 나누고 이메일도 통화하고 이메일도 나누고 그렇습니다. 또 인터넷이 잘 되는 장소라고 해도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충전, 연결시켜 놓지 않으면 꼭 중요할 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나면 얼마나 난감한 일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정말 난감하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의 접속, 연결, 커넥션이 가능한지 혹은 불가능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결과의 차이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접속, 커넥션에 대한 의미와 새로운 다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접속, 연결, 그것은 오늘 찬양을 불렀던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재충전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연결이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으면. 근데 그 연결이 끊어지고 접속이 끊어지면, 커넥션이 디스커넥션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하나님과 접속이 끊어지면, 연결이 해제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접속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접속하고 살아야지, 연결해야지 라는 것을 요청하셔요.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야, 나랑 연결해야지, 접속해야지, 충전해야지. 그때 우리는 충전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커넥션. 그렇다면 하나님께 접속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4장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 예배 때에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제 그제 계속 본문이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딱 들어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접속되기 위해 연결 코드가 있어야 돼요. 인터넷을 우리가 무선으로 송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기가 필요하죠. 뭐 라우터라고 하나요? 공유기가 필요합니다. 공유기가 있어야만 연결될 수 있어요. 온 세상에 그물망이 이루어진 인터넷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스마트폰 안에 내장되어 있는 연결기기, 연결 장치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온 천하를 만드신 완전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모뎀과 같은, 공유기와 같은, 연결 장치와 같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니,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분명히 써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게 써 있습니다. 아까 조금 읽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자 13절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연결 과정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15절에 써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 다 해보셨죠? 사랑했으니까 뭐 결혼도 하고 또 연애도 하고 또 그렇게 누구를 보호하기도 하고 하는데 보니까요, 여러분 사랑이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감정을 변하니까 사랑은 그냥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사랑할 거야.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면 사랑이 생겨요. 이상하죠? 저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런 건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 사랑 안 할 거야. 결정했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면 사랑이 생겨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순종하길 바라고 계세요. 너 나 사랑하니? 내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지. 그게 써 있잖아요. 본 말씀에. 그렇다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을 모르는데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일을 같이 해보거나 여행을 같이 가보거나 또 같이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어요. 시편 저자, 오늘 본문에 읽었던 시편 저자인 다윗은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 전사, 사업가 그 밖에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는 아침에 하나님과 커넥션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거 쓴 겁니다.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아침마다 접속하는 겁니다. 온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께 연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것처럼. 와이파이는 자동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동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접속하고 아침마다 그분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하고 아침마다 접속 시간을 길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제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용감하기도 하고 무모한 용기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캄캄한 인생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캄캄한데 길도 안 보이는데 내 앞길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조명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니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이 나요. 어릴 때 말입니다. 어릴 때 아버님이 사업을 실패하시고 사업하시기 전에는 그 법학을 전공하셨는데 고시를 한 3번 떨어지신 다음에 사촌 형님, 아버님의 사촌 형님, 저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버님의 사촌 형님은 저한테 어떻게 돼요? 오촌 할아버지, 오촌 아저씨, 오촌 아버지? 예? 당숙이라 그래요? 당근이 아니고? 당숙이 경상남도 도지사에 섰습니다. 강영수 그 아저씨였어요. 당숙이었어요. 그래 아버님 그때만 해도 아마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게 뭐 법학 출신이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특채로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대문구청에 근무하실 때 제가 남가동에 산 거예요. 그리고 시청 근무하실 때도 남가동에 살고 모래내에서 살고 그리고 뭐 종로구청에 용산구청에 이런 데도 다니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저기 약수동 골짜기에 물도 밑으로 길러가는 그곳으로 이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 사진이 있어요. 어머님이 사업 사장의 그 마누라였다가 물 길는 곳으로 저희 누님과 저희 둘을 데리고 이제 이사를 갔잖아요. 근데 저는 놀기가 좋아가지고 산동네에서 밑으로 막 놀러 가야 되니까 어머님이 나무야 자자 하고 이렇게 어릴 때입니다. 이렇게 제 어머님 품속에서 이렇게 저를 막 재우면 나무야 자자 하고 본인이 주무세요. 본인이 주무서 내가 살짝 팔을 이렇게 싹 내놓고 어머님을 살짝 내놓고 싹 나와가지고 막 신나게 놀다가 그때까지도 어머니 주무시 계시면 또 살짝 들어가갖고 가만히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생각 났어요. 얼마 전에 2시쯤에 새벽 한 2시에서 2시 반쯤에 저희 집 사람은 잠을 자거든요. 저는 2시에서 2시 반쯤에 일어나고 희한하죠. 이 집은 진짜 침대에서 한 2, 30분 같이 누워 자요. 근데 집 사람이 당신 360일 새벽 예배 365일 새벽 예배 가면 어떡하냐. 그럼 몸 상한다. 자자 살짝 빠져나올 때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어머님 품속에서 빠져나오듯이 아내 품속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은퇴하면 새벽 예배 가끔씩 빠질 것 같아요. 몸이 힘드니까. 근데 현직에 있을 때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새벽 찬양대에 서서 새벽 예배 한 번 나오시는 분이 제 얼굴 볼 텐데 저기 앉아 있는 거 그거 한 번 얼굴에 한 번 보고 나 나왔습니다 목사님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없으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또 있기도 하고 또 제가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지 분명히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이렇게 막 접속하는 거죠. 접속. 하나님, 우리 교회 접속.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다 접속시키고, 장로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권사님들도 한 분 한 분. 근데 주로 뒤에 나와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아무래도 나와 계시니까. 전 뒤통수만 봐도 누군지 알거든요.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접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영광 속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연결이 되어 있어야. 아무리 신형 기기를 가지고 있어도 인터넷에 접속이 안 돼 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접속만이 끝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접속이 꼭 필요합니다. The Pauline Circle이라고 하는 F.F. 브루스는 영국의 최고 복음주의 최고의 성서학자였었어요. 90년대에 돌아가셨죠 아마? F.F. 브루스의 The Pauline Circle이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바울 곁의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요즘도 파나하고 아까 찾아봤더니 절판됐더라고요. 바울 곁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람들과 접속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Pauline Circle이라고 하는 그 책의 부제가 폴의 친구, 동료, 호스트의 매력적인 초상화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서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 주변의 친구들을 끌어당겼다. 바울은 어딜 가든지 친구들이 있었어요. 바울 곁에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1장 아나니아와 다메섹의 제자들, 2장 바나바, 3장 실라, 4장 디모데, 5장 누가, 6장 프리스킬라와 아쿨라, 7장 아볼로, 디도, 8장 9장 오네시모, 8장 마가, 이렇게 해서 쭉 1장부터 써나갔는데 바울 곁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외롭고 바울이 힘들고 바울이 재정적으로 어렵고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때마다 이런 바울 곁에 사람들과 접속을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요. 대단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접속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과의 접속을 계속해서 감당합니다. 그게 바울 곁에 사람들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책이에요. 신학교 때는 꼭 읽는 책입니다. Pauline Circle, F.F. 브루스. 그리고 제가 새벽 예배 시간인가 수예배 때 책 소개를 했는데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이분은 제가 직접 강의를 들었어요. 그 플러에서 평시도 신학 가르치시는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지금 나이 많으세요. 85쯤 되셨나? 로버트 뱅크스의 이런 책이 있습니다. Paul's Idea of Community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공동체에 관한 아이디어예요. 번역으로는 바울의 공동체 사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공동체 사상.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던 아이디어, 커뮤니티에 대한 아이디어, 공동체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책인데 기가 막힌 책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등록하고 교회 다니는 것과 등록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이 달라요. 등록하고 나서도 교제권이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찬양대라든지 또 교구라든지 전도회라든지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새가족 환영 예배인데 감사 예배인데 꼭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작하시고, 그리고 대단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바울 곁에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시고 또 어느 공동체에 속하셔서 매일매일 접속하세요. 그래서 접속 불량 때문에 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연결이 해제됨으로 말미암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